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에게 생각하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갔었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소동을 겪으셨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 끝에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그것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모였던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곁에는 남겨진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편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3탄을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 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한다고요. 뭐가? 빛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둠은 뭘 상징하겠어요? 반대로 무지와 죄와 슬픔을 상징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의 빛이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42장, 49장에 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누구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선언입니다. 아멘. 그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분이 없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비치고 있어요. 그 빛은요, 영원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빛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은 말씀이 해석한다고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왜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빛 대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단순히 어둠에서 빛 대신 주님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되게 만족해요. 그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요,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이 전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습성, 옛 자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 빛을 숨기려고 해요.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창피해. 사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꾸만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막 암박 버튼을 사가지고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여러분,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 안에 그 옛 자아, 그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삶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은 참 되게 기발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 그 질문의 내면에 담겨진 뜻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은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풍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딨냐고요. 그게 자녀된 특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디 한번 꼬투리를 잡아볼까? 라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빙성을 따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죠.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히 그들이 완벽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철저히 그 오실 메시아의 예언대로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저분이 우리가 그 바라고 믿던 그 메시아가 맞아 라는 그런 믿음이 싹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자신의 기득권에 침해가 갈까봐, 즉 어떤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누군가가 되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르르 때를 지어서 몰려왔는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시기스럽고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누군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라면, 누군가가 그렇게 선언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듣는 척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비웃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일을 조롱하겠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생각의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을 꿰뚫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보고 듣는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상식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백날 그것을 과학적으로 납득을 시켜준다 해도 그 마음은요, 강팍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품지 않고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 질문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완벽하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의 당시의 율례대로라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러니까 누구 살인을 하고 누구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가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자신을 지금 신적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언은요, 죽을 죄죠.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선언의 증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증언으로 효력이 없지,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대로라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붙어야 되는 거잖아. 내 얘기의 증인은 나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막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얘기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고 그분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언,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매우 공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헌금궤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했죠. 우리가 그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기억해 보면 그 헌금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 앞에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이목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인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넣고 막 이런 곳이 자행되는 일들이 헌금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부가 두 랩돈을 땡땡 넣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꼬투리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평안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공개적인 장소, 만인이 드나드는 그런 출입구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 같은 발언을 지금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진리를 막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뭘 의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선언은 결코 은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은밀할 수 없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 누구든지 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주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도 비밀스럽거나 몸살이는 것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발언하셨어도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신성모독 죄를 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선포된 말씀을 심증적으로 내면에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무리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도 당연히 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전하셔야 되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도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다수는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각박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간다. 나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자살하려나 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23절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본디, 하나님의 본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 가끔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예, B 50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진짜 대답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어디 가서 유관아 목사님 우리 각자가 성육신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신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비전이죠. 그 비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각자의 꿈이 다른 것 뿐이죠. 아, 내 비전은 의사가 되는 거야. 틀린 거예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덕을 선전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각자 주신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예수님의 반복된 선언인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선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위로부터 왔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말해줘도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선언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다시 가셔야만 했었던 그곳처럼 우리 역시도 그곳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해졌다라는 판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내 자녀야 라는 그 판결을 받아서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구할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구할 복이 없다고. 이미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지만,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완벽한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완벽한 부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입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딨냐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가. 어쩌면 내 삶의 만족은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기억하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물어요. 또 질문해. 25절.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답답해요.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의 그 악한 심성 속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이 저 같았으면요, 너 나와. 한 대 맞자. 한 대 좀 정신 번쩍 나게 좀 한 대 귀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려주고 말씀을 전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참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온유하시고 이 찬양이 생각나요. 우리 주님 진짜 너무 온유하세요. 난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다고요. 이 완악한 인간들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내면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너희의 생명의 빵이 되고 너희의 심령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너희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준 그 빛된 나 너의 주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6절 27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어.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야.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탄은 거짓되고 속이고 은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진실하시고 공개적이고 진리를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그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베베 꼬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들을 직결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음 대신 주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 그것에 초점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누군가 그 한 심령,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나 지금 복음 앞에 주저 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군가의 질문이 예수님을 흔들어 놓거나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거든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택함받은 그 영혼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30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고자 따르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요, 따르려는 사람은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케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드려야지만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영혼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 설교 말씀을 새벽 4시 정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무리를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11시경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한 지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지체하고 3시간을 통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은 지금 굉장히 큰 직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혼이 저에게, 그 지체가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도 정말 동의해요. 근데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않았었더라도 저는 그냥 예전처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도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3시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내용의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은 결코 쉽지 않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쫓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싸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싸움.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람들은 내면에는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의 종착지는요, 대부분 다 나죠. 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예요. 결론은.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너 돈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고, 결국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을 쫓으려고 하니, 말씀을 보자 하니,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주여 주여라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도 했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미안한데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자꾸 속이죠. 너 지금 그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복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늘 전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처럼 24시간 365일 그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에게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24시간이 있어. 그럼 지금 너가 나랑 얘기하면서 한번 써봐. 그 24시간 동안 너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통화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1위, 잠 10시간. 14시간 남았네요. 2위, SNS 하는 거 8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SNS 미디어 다 포함해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 8시간이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수다 떠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친구들하고 밥 먹는 시간, 그러면 거기에 말씀 보는 시간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신다고요. 그 존재의 모든 영혼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10분, 20분이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순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시겠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실제를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산다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에 대한 고민을 왜 우리는 안 해보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영혼이 가진 고민인데. 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 포기하고 취소하고 싶어도 절대 안 돼요. 주님은요, 사랑의 눈먼 주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만 본다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 안 가끔 이거 무슨 뭐야 딴따다다다 이것도 아니고 가끔만 막 이렇게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 안아주고 품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늘 충분합니다, 주님.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결론을 허락하셨어요. 첫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아멘. 빛은요, 지식과 의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삶에 대한,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 빛을 소유한 우리는요, 아직도 어둠에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잘 받고 있는가?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신적인 구원 주님이심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인간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생수가 되심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24절에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간곡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늘 주님과 24시간 365일을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비록 세상에서 배척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붙드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나라는 통로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미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동전 두 입처럼 적어도 내 마음의 전심을 드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전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팀이 아주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매일 토요일 밤에 연습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가 없어서 마이크도 가지러 다른 교회도 갔다 왔어요. 주여.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하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왜 그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인데 주내어 나 구원하네. 아멘.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한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 내시기 바라요.
이제는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일평생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오늘 귀한 예배에 방문한 사랑하는 자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